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33편 20절,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죽하니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어서 사회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중범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독방에 가두어서 큰 고통을 갖게 만듭니다.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과 격리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격리를 시켰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아예 하지 못하게 했고요. 또 가정이나 또 어떤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구도 만나거나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가 되면 자신의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서 그 누구도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함께 예배할 수도 없는 참으로 하루하루 격리와 단절과 이 비참함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한 외침이었고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해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중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그 9명은 지금 주님께로 나오지 않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 9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이 나병 환자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들의 믿음과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머지 9명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의 초점이 자신들의 치유와 회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출발은 그렇게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인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또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또 부욕해 되고 나음을 잃게 되고 문제 많은 인생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들의 모든 답변은 다 틀린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나 또 환경이나 자신의 지위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렵거나 문제가 많으면 참으로 자신은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형편이 좋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주님의 제자된 너희, 주님과 함께 있는 너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연금 시스템 문제, 지역 소멸 문제, 사회복지, 청년 실업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도발 문제, 기후 환경 문제, 사회적인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또 국가적으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전염병의 문제는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또 탄소 배출 문제, 국제 분쟁, 전쟁 등 수많은 문제들이 이 국제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이 모든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의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인구입니다. 그런데 1901년부터 2023년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965명인데요. 그 중에서 216명 이상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216명이 유대인들이 바로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그들은 각계각층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화학, 경제, 문학, 평화, 물리학, 생리학, 의학 이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탁월함을 드러내었고 또 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참으로 탁월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또 지혜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으로부터 또 시작이 되었고 이 모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길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평생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 예수님을 믿는 너희, 예수님과 하나 된 너희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들 온갖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온갖 문제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바로 문제 많은, 죄 많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문제 많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문제 많고 허물 많고 참으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너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실 참된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데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축복입니다. 부활이 축복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또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의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음을 입고 주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모셔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상태입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보다, 자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오직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이고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공동 번역에서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중직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면 우리 인생은 허망한 대로 빠지게 되고 어리석은 자의 자리로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인간의 인생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그 격에 맞는, 자리에 맞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건강이 회복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뭔가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무엇보다도 우선 순위에 두는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쳤습니다. 배가 흔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어노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구든지 이 풍랑과 파도를 보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문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염려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존재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온전히 회복하고 지키는 길은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문제만은 내 자신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인생의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인간 나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시금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시오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통치자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니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